히오널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조 시간에 히오널TV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해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제12강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2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잘 복습하신 줄로 압니다. 특히 예수님의 호칭에 따른 그분의 사역을 잘 되새기며 익히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간단한 해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중심하여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목을 집중해서 공부함으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간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죠. 22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적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상고하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복음을 접근했을 때 그것을 7단계로 구분하죠. 성육신,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까지. 이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성인신,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되어질 요소가 아니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 신앙으로 수납해야 될 신비 중의 신비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제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으로 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성육신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로고스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특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도성인신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택함받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사실, 이 처녀 탄생의 교리, 동정녀 탄생의 교리,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합리주의적 사고를 하는 서구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자연적인 생식 방법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10달간 뱃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원죄의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으시고 우리와는 달리 전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처녀 탄생의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와 같은 교리를 믿는 성도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그 신앙을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구약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에 스테고지가 나오지요.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에 대해서 또한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범죄에서도 자유로우셔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것이죠. 죄로부터의 그 보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마태오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말 또 나오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여서 22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탑니다. 입이 타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실, 참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진짜로 이 바퀴벌레나 곱등이보다 못하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즘 1층이라서 그런지 곱등이가 막 등장 출몰하고 그래요. 바퀴벌레도 막 보이고. 그래서 약을 좀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혐오하고 하찮게 여기는 바퀴벌레 그리고 이 곱등이,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꼭 들어맞는 비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퀴벌레나 곱등이로 살아가는 삶은 1분 1초도 사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 전에 없던 것이 생기시죠. 당연히 지치고 피곤하고 늙고 병들고 그런 몸을 이제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무죄한 상태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세례문답 22문답 다시 한번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적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번에 이제 13강까지 붙여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강의씩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구절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요리 문답 책을 갖다가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의 확답을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습이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에 대해서 23문에서 25문까지 26문까지죠. 이제 23문에서 5문까지, 그래서 6문까지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한 다음에 조금 보충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7문, 28문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진 신분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서정은 29문부터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바르게 공부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 감격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곧 또 요리문답 시간으로 찾아오지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